안녕하세요. 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이곳은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촉촉이 오더라고요. 계절이 지금 바뀌고 있다라는 사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오늘 우리 동역자분들 몇 분에게 문자를 보내면서 오늘 비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그랬네요. 우리들의 인생도 우리의 사역도 우리의 어떤 삶 속에서도 지금 계절의 변화가 있는 이런 단비처럼 어떤 환경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늘 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자연은 환경이 바뀌는 게 뭐 막을 수는 없듯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 가지고만은 제한을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하나님은 놀랍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늘 우리의 판단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판단이 정확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오늘 에스라서 7장 7절 말씀을 보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고레스 왕 이후로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바사국의 지원으로 성전 건축이 시작되죠. 또한 사마리아인들로부터 많은 방해를 받아 이 성전 건축이 무려 16년이나 중단이 되죠. 지난주에 이러한 일이 있고 성전이 완공이 되는 그 말씀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성전이 완공된 주전 516년의 이야기로 6장이 마치면서 어느덧 세월이 훌쩍 흘렀어요. 저번 주와 이번 주 6장과 7장 사이는 6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의 내용입니다. 7장은 바사 제국의 아닥사스 왕 때 이 유다 자손이 2차 귀환을 명하는 주전 458년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야기의 주인공은 본문의 저자인 누굽니까? 학사 에스라입니다. 7장부터 이 에스라라는 인물이 본격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7장은 에스라의 족보와 함께 그가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그는 학사로서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아닥사스 왕에게 무엇을 구하면 얻을 수 있을 만큼 어떤 것이든 구하면은 모두 다 얻을 수 있을 만큼 지금 바사 제국에 굉장한 지원을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소위 말해서 이방인으로서, 그러니까 바사국으로 봐서 이방인으로서는, 이민자로서는 출세한 인물이었죠.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2차 포로 귀환의 인도자가 된 에스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을 하죠. 뭡니까? 준비된 자는 늘 그 마음속으로 어떤 행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자존심이자 중심인 성전이 완전히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찬양을 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즉 예배를 마음껏 했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 다윗의 그 엄청난 그 나라 전체가 들썩일 정도였던 그런 축제와 같은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간절해했던 소망이 이루어지자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졌으니까요. 성전이 이 성전 건축이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60여 년이 지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한 세대, 한 제너레이션이 바뀌었을 때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죠. 즉 그 성전 건축이 시작되었을 때 태어났던 사람이 이제 환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때 에스라는 율례와 규례를 지킬 마음을
말씀을 가르치려고 어떻게 합니까? 결단을 합니다. 에스라는 준비된 자였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포로 기환이 있고 성전이 지어질 때부터 에스라는 열심히 공부를 했던 그 젊은 학생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들의 부모와 가족, 어른들은 끼니 걱정을 하며 오직 성전 건축에 소망을 꿈꾸며 에스라를 양육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에스라 집안은 제사장 힐기야의 집안이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힐기야는 요시야의 왕 때 종교 개혁 개혁 때에 당시 유월절을 엄숙하게 지키는 일에 협조를 했으며 성전을 수리하는 동안 모세 율법책을 발견한 주인공이죠. 왜 그러냐면은 요시야 왕 전 때는요, 뭐 유월절도 함부로 지키지도 않고 엉망이었어요, 나라가. 이때 제사장으로 힐기야라는 사람이 있을 때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했는데, 이때 유월절을 철저하게 지키는데 협조를 했고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을 이렇게 막 뒤집고 다시 정리하는 동안 어떻게 해요? 모세의 율법책을 발견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집안의 사람이 에스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에 능한 자가 되었던 이유가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집안이 율법 연구자이자 제사장의 집안이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의 어린 시절은 성경은 나와 있지 않죠. 그러나 당시 12족속이 각각 분야에서 분명히 자신들의 일들이 정확하게 했듯이 그들은 부모의 일들을 그대로 물려받고 훈련을 받았을 것입니다. 즉 에스라는 제사장 집안으로서, 즉 예배를 집리하는 집안으로서, 예배자로서 그의 조상인 힐기야가 모세의 율법을 찾아내는 그런 엄청난 행운을 얻자 그 집안은 이젠 제사장 집안이기와 함께 율법을 연구하는 학자 집안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율법 연구를 하는데 굉장히 당연하게 접했다라는 것입니다. 성전이 건축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을 때 에스라의 탤런트이자 준비되고 연마되었던 뭐요? 말씀 훈련을 지금 결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에게는 아들이 곧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은 오랫동안 가족 모두가 찬양과 말씀과 모든 교회 예배에 깊은 인벌브가 되어 있었던 집안이죠. 우리 가족 모두 한 명 한 명이 뭐 악기와 찬양 등등 뭐 각자 탤런트를 가지고 있죠. 교회를 꾸미고 웰컴을 하고 모든 것을 디자인을 하는데 또 예배 디자인을 하는데 저희 집안이 모두 동원이 됐었죠. 호주 이민 생활에서 매주 있는 예배가 우리 가족 모두가 어린아이 때, 우리 아들이 어린아이일 때부터 열애되지 않고 다 동원이 되었었습니다. 아빠 엄마만 아니면 자녀들만 예배를 섬긴 것이 아니고 아이들이 언제부터 6, 7살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예배 집례에 모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예배만 참석했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저의 집안의 탤런트이자 색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탤런트라는 것은 여러분 하루 이틀에 연마되는 것이 아니죠. 모두들 15년에서 한 30여 년 이상이라는 연습과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이죠. 가끔 섬기는 것이 아니라 매주, 그리고 가족의 엄마 아빠만 섬긴 게 아니라 가족 모두 어린아이들까지 다 예배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정에서 자란 저희 아들과 예배와 찬양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는,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는 잘 그다지 많이 접해본 적이 없이 그냥 교회만 출석하던
저희 예비 며느리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집안은 그냥 가끔 뭐 대표 기도만 하고 뭐 이 정도로만 예배를 섬겼던 그냥 보편적인 크리스찬 집안이에요. 뭐 그냥 일주일에 교회 한 번만 가고 뭐 일주일 내내 그냥 뭐 성경도 안 보고 그다음에 뭐 그러다가 이제 교회도 자주 빠지고 어떤 그런 그냥 보편적이었어요. 보편적이요. 이제 아무튼 그런 집안의 자녀와 이제 저의 아들과 이제 지금 결혼을 하죠.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그 예비 며느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와 한 가지만 약속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 약속은 뭐냐면은 훗날 자녀가 태어나면은 탤런트라고 해서 음악과 악기, 말씀 이거는 반드시 가르치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악기 본인이 좋아서 스스로 한다. 이것은 그냥 기본적인 악기밖에 할 수 없는 겁니다. 말씀도요, 여러분 본인이 읽기 좋아한다고 읽는다고 언젠가는 그거 실증을 내고 읽지 않아요. 이거는 훈련이 돼야 되고 삶이 돼야 됩니다. 말씀과 예배, 교회가 내 삶의 일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아빠 엄마가 가니까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예비 며느리에게 이거는 반드시 훈련을 시켜라. 그것만 약속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가르친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투자가 있어야 되죠. 내 것을 못 먹고 상대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결과가 잘 보이지 않지만은 끊임없이 믿고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바로 교육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이거죠. 그냥 조금 하다가 하나님이 길 열어 주시면은 뭐 열정적으로 막 예배를 섬기고 막 사역도 잘해요. 뭐 못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다가 앞이 딱 막히면은 사역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안 해요. 참 그런 사람 전 수도 없이 봤어요. 이 시드니에서. 좋을 때만 하나님 섬기고 좋을 때만 사역하고 기분이 안 좋고 내가 뭐 좀 막히면 안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기분이 좋으면 우리를 막 사단을 쏟아붓고 우리가 죄 지으면 완전 단절시키고 버려버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죠. 하나님은 늘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누굽니까? 그 형상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됩니다. 즉 대가가 상당히 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예배자로서 서야 된다는 것은 늘 유지돼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러한 얘기를 저희 예비 며느리에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지런히 해야 돼요. 평생을 해야 됩니다. 저도 신학을 7년을 했습니다. 7년 동안 쉬지 않고 공부를 했어요. 신학을. 그러나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말씀 공부를. 왜? 어려워요. 해도 너무너무 어려워. 그렇다 이 어려운 게 짐이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신나고 어렵지만 고민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 말씀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이스라엘 전 민족을 대상으로 내가 가르치겠다고 결심하는 그것은 뭡니까? 그동안 그는 이스라엘을 가르치려 끊임없이 가르치는 거에 몸이 배었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 말씀을 가르치는 거에 모두 한평생이 돼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많은 학식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저 수단과 방법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력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진 크리스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냥 어떤 탤런트가 있으니까 저 사람은 앞에서 어떤 뭐 워십 댄스를 잘한다. 저 사람은 찬양을 잘한다. 음악을 잘한다. 저 사람은 뭐 말을 잘한다. 여러분 그냥 눈에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인 걸로 의해서 그냥 그 사람이 내가 그냥 예배 한번 섬겨볼까?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주어진 기본 탤런트가 있어요. 그 대부분의 탤런트를 받은 사람들은 끊임없는 노력을 해요. 끊임없는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 탤런트를 유지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이런 겁니다.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백성들의 우리 이스라엘 민족에 가르치겠다. 왜? 성전이 완전히 건축이 됐으니까, 예배가 시작이 됐으니까, 뜨거우니까, 모든 게 준비가 됐으니까 뭐 하는가? 이제 말씀만 가르치면 된다. 여러분, 앞에도 얘기했었죠. 세대가 60년이 흘렸어요. 한 세대가 바뀌었어요. 60년 동안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에스라가 지금 그 결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배움에 대해서 참 저마다 알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배우면서 그 최종 목표까지 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끈기가 필요한지 말입니다. 에스라는 지난 60여 년 이상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공부를 하였습니다. 에스라가 공부할 때는 여러분 어떤 때입니까? 나라도 민족도 없었고 그냥 포로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희망이라고는 눈꽃만큼 찾을 수 없고 모든 사람은 다 자포자기하고 있었을 때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을 끊임없이 공부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고난에 빠져 있습니까? 아니면 과거에 희망이 없었을 때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을 붙잡고 있었던 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예배이고 교회이고 말씀이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 지금 바사국에서 어떤 입장입니까? 상당히 좋은 대접을 받은 소위 출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그 탤런트를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사용하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미래는 불안했지만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꿈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했던 그 결과를 모두 하나님 앞에서 쏟아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부럽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도 이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복음의 인도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그 꿈과 비전을 끝까지 준비하면서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고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말씀 좀 더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부는 아래와 같으니라. 모든 왕의 왕 아닥사스다는 하늘의 하나님의 율법의 완전한 학자 겸 제사장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리노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너는 내 손에 있는 내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유다와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리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의 보냄을 받았으니 왕과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성심으로 드리는 은금을 가져가고. 뭡니까 여러분? 준비를 했더니 환경이 준비가 돼요. 즉 준비의 열매가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된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으로부터 바사 왕국 전국에 내리는 그 조서를 선포하죠. 그의 입술을 통해서 바사 왕국의 왕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에스라는 바사국의 직원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니죠. 그냥 학자예요. 그런데 왕이 그들의 총리 대신들도 있는데 그들에게 조서를 내리지 않고 에스라에게 조서를 내려 바사국 전국에 이 왕명 조서, 이 법을 공포하고 시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지난 10수년간 준비하는 시간이 있었었죠. 그가 꿈을 꾸었던 것은 모세의 율법을 공부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었어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시행은 만국 앞에 세워 하나님을 믿으면 이처럼 세상을 리드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준비한 자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환경은 어떻습니까? 또다시 한번 고레스 왕 때처럼
이 바사국에서 모든 지원을 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준비입니다. 준비된 열매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을 지킬 때 갚아주시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준비한 자만이 그 열매의 소중함을 알 수 있죠. 준비한 사람, 그 열매의 질은 절대 따지지 않습니다. 왜? 내가 그 일을 성취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최선을 다해 준비를 했기 때문에 만족하고 행복해 하는 것입니다. 준비하는 사람은 꿈을 꿉니다. 미래를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천국의 꿈을 꾸면서 준비한 사람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늘 가끔 이 세상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천국을 가기 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이게 뭐냐면 천국에 가기 전에 예행 연습을 한다. 저는 그렇게 좀 표현을 해요. 어차피 천국 가서 뭐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그렇게 살 텐데 이 땅에서 예행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다시 오실 그런 천국의 준비를 하는 그런 천국의 열매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7절에는 그 열매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11절 12절 13절요.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느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준비, 그 모든 열매는 우리가 알 수 없죠. 하나님만이 알 수 있어요. 끊임없이 신실하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오피엔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꿈을 꾸고 진행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선교 사역을 진행하였다고 그 꿈이 이제 모든 게 완료된 것이 아니죠. 선교 사역을 진행하는 사람은 더 좋은 선교의 꿈을, 더 좋은 복음의 꿈을 꾸면서 준비하게 되죠.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루 24시간이 지겹고 억지로 그 생활을 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침에 일어날 때 벌떡 일어나는 사람과 억지로 일어나서 그냥 이 겨우 닦고 그냥 그렇게 하루 시작하는 사람과는 하루 일과의 파급 효과가 틀립니다. 에너지가 틀려요. 억지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은 늘 사람의 눈치를 보고 늘 변명하려고 하고 늘 다른 사람들이 앞에 말하는 거 뒤에 숨으려고 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말해주길 옆에서 자꾸 그냥 소신의 발언으로 충동질만 하고 좀 두려움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되죠. 자신의 의견보다는 상대 의견에 의지해서 그저 따라가기만 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할 때 상대가 정죄하고 따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저앉지 말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리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루를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은 이런 포기하지 않는 그런 정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루 일과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을 나의 입술과 나의 모든 발길 닿는 거 서 있는 모든 영역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에너지 넘치게 모든 환경을 리드하면서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강하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처럼 강한 권력과 재력 그리고 지식 같은 걸로 상대를 리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에스라처럼 어려운 상황이나 꿈이 있는 상황이나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꿈을 꾸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을 리드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준비하는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 꿈을 포기하지 않죠. 쉽게 자신의 준비한 시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 준비해야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웃에게 선교를 하는 것, 교회에 헌신하는 것,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것, 이 모두가 끊임없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말씀으로 준비하면서 모든 상황과 모든 열매를 준비되는 주인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만이 그 준비된 열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이 건축이 되었죠.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말합니까? 이게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에스라는 60여 년 이상 준비한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재정립을 하고자 합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고 그 기도에 응답이 일어나 성전 건축이 되었는데 뭡니까? 그게 모든 게 끝났나요? 그렇잖아요. 또다시 기도의 제목을 올리는 겁니다. 성전 예물과 예배의 절차 회복은 어떤 시작입니까, 여러분? 영적 부흥의 시작이죠. 에스라는 지금 그것을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에스라는 지난 10수년간 종살이를 해서 한 세대가 가고 말씀과 영적 회복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세대가 지금 왔어요. 그 사람을 대상으로 지금 어떻게 하겠다? 처음부터 다시 말씀을 가르치겠다는 상황인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응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의 시작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OPM 가족 여러분들, 우리는 선교와 복음에 준비된 자에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준비는 모든 열매의 끝이 아니라 내가 다시 시작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개인과 공동체의 회복은 말씀과 예배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환경에 삶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거 있습니까? 복음에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들어주신 게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에 집중하세요. 헌신하세요. 지금 에스라처럼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그 기도 제목이 다 응답된 것 같은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금 에스라는 헌신을 합니다. 왜? 60여 년 동안 말씀이 멈춰 있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준비된 시작이 바로 이거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OPM 가족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자, 그리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시 준비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OPM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님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선교를 준비하여서 그 준비한 열매를 취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터키, 파라과이, 퀸슬랜드, 여러분 함께 우리 여러분들 각자 취하고 있는 그런 지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서 우리 함께 잠깐이라도 좋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과 준비된 자의 시작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준비하는 자, 그 탤런트를 탤런트로 여기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반응하는 자가 하나님의 그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서 준비의 시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오늘 선교사님 세 분들을 올려드립니다. 터키 선교사님, 파라과이 선교사님, 퀸즐랜드 선교사님,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시고 그 응답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의 시작이고 선교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임재하시사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준비된 사역이 다시 한번 재시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에게 신실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러분 더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 OPM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또 OPM 리더인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세요. 제가 조금 이 단체를 운행을 하면서 리더급으로 제 목사 안수급을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많은 공부를 하고 있고 지혜를 필요하고 기억력이 필요하고 체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이 제단, 이 OPM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엄청난 그 응답과 또다시 신실하게 준비될 수 있는 그 신실함을 저에게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이 OPM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OPM을 아버지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시작한 이 OPM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지난 5년 동안 준비된 자의 시작으로 아버지 끊임없이 예배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OPM을 부흥시켜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속히 대면 예배가 시작하여서 많은 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OPM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이 부족한 종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탑 리더급으로 아버지 하나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고 능력 주시옵고 준비된 자의 시작이 되는 것처럼 에스라처럼 아버지 하나님 그 신실함으로 끊임없이 주님 앞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말씀의 부흥이 시작되게 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능력 붙들고 준비된 자의 그 모습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